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믿음과 관계되지 않고 믿음과 연관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내 직장 속에서도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참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나타난다는 것,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행함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또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 면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닙니다. 양쪽 면이 다 있어야 돈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한쪽 면만 있다고 그러고 그 반대편인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곧 순종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거짓입니다. 사용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말로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로 주로 얘기합니다. 믿음은 말로써 표현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순종함으로써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깊으냐, 믿음이 크냐, 무엇을 보고 합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만큼이야? 무엇을 보고 재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에, 무엇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크기이고 믿음의 깊이이고 믿음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예요.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든가,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든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종과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아주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죠.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삶을 보면 순종의 삶이 없어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럴 때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있는지 몰라도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생기면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아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 안에 죄를 쫓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조롭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성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가만히 가다 보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싸우며 가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우리 안에 죄성을 이길 때만 가능해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의 속에는 아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말씀에 순종하냐 못하냐 그것을 보면 알죠.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아주 굉장히 깊거든요. 이 뿌리는 나로부터, 아니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올라가지요. 어느 때로 올라갑니까?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된 이 불순종은 지금 우리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있어서 쉽게 떠나지도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늘 불순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를 가리켜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누구냐? 마귀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마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마귀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순종하는 사람 속에서는 역사하지 못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과는 뭔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들과는 타협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역사해요. 사단이 누구에게 가서 그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누구를 종로로 태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을 보고 아유 제가 어려서 그래, 신앙이 좀 아직 미약해서 그래, 그렇게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든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불순종에서 출발했다면 이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순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이 불순종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순간순간 튀어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쉽게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문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이건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죠. 이렇게 죄에 빠져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가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지요. 그 민족을 택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참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는 그의 마지막에 믿음의 가장 절정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믿음이 이런 것이란다,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런 것이란다 라고 보여준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쎄, 요즘 하는 우스갯말로 해볼까요? 어디까지 순종해봤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디까지 순종해봤니? 너는 어디까지 순종해봤니? 라고 그 질문 속에 나는 요만큼 순종해봤으면 믿음의 크기가 요만큼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순종했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정말로 좋은지 나쁜지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순종은 그가 살던 곳을 출발해서부터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죠.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오기야 금이야가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잡으라고 하시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시지 왜 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것은 참 아픈 순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에 따라가고 순종해야만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 자기의 가장 안타까운, 아니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것보다 더 아픔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 너는 나의 벗이라. 왜 그럴까요? 왜 벗이라고 했을까요? 너가 나에게 그렇게까지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말로써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말로써 하는 것은 말만 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위선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위선의 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위선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 의로운 것이 증명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증명되는 그 순간에 새롭게 그에게 또한 언약을 주시죠.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순종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지요.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도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예수님도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도, 당신의 그 사역 자체도 순종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 예수님은 전생에 순종의 삶을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왔다. 내가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순종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면서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무언가를 나타내고 그러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최고 절정이 뭐라고 그랬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참 큰 결단도 필요하고 아픔도 필요하고 고통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에 순종하기는데 힘이 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참으로 진액을 쏟아가며 하는 기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이것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거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의 그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고민의 기도가 아니, 할까 말까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이것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것은 구원을 다 이뤘다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말로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이 죄의 굴레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늘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온 삶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 엄청난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요,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순종이 없어요. 순종만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 보입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예요. 열심은 내는데 자기 열심으로 불순종하며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내는 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일에 순종하면 그 작은 일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잘못된 것에 불순종함으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낸 만큼 사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의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될 게 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고 이기적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 자체가 불순종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왜 하나요? 기도는요, 궁극적으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왜 하냐? 나를 하나님께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고 싶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만 못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꺾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는 나를 꺾고 하나님 뜻에 나를 순종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기도예요. 믿음이 참 중요하지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 순종함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이 더 커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난 다 싫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의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든지 얘기했어요. 내가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 내가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좀 지켜라, 내가 하는 말 좀 순종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순종은 어디론가 잊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좀 순종해라.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더 사랑이 깊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참으로 이건 안타까운 일이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성경에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아노라 그랬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고. 근데 그 순종은요, 자기의 뼈를 깎는 아픔을 이기고 하는 순종이에요. 그냥 쉽게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려워요.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목소리 높여 사랑한다고 외쳐봤자 다 거짓부렁인 줄 아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사랑하는 줄 아신다고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순종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너무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면 나는 그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 항상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 그 현장들마다 그 순종이 항상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순종함이 따랐기 때문에 이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오병력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8년 된 병자 가운데서도 그 순종함 때문에 이적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실로암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홍수의 역사 가운데서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커다란 배를 왜 짓냐고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역사 아닙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거 이상하잖아요.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해?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나하만 장군도 치유받을 때 그까지 그런 물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그것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적과 기적의 역사 가운데에는 늘 순종함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불순종이라고 하면 불순종은 우리의 모든 축복을 막는 거예요. 불순종은 내게 오는 축복들을 다 끊어서 다 팽개쳐버리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원망, 불평, 불순종.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1세대는 자기들 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못하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그 광야 가운데 죽음을 마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제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죠.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신명기에 가장 크게 흐르는 그 주제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순종함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껏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산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거대하게 흐르는 이 맥락이 있는데 거대한 핵심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순종함이 없다면, 예배 가운데 순종함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형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 순종하는 것이 있느냐? 삶 속에서도 순종의 삶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은 순종하며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내가 나를 돌아봐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순종한다는 게 어려워요.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고집, 내 아집을 다 버려야 돼요. 내 자신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순종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참 힘든 요구입니다.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는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그가 고백하잖아요. 계집종이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한다. 이건 순종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종은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고 계산되고 적합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지요. 정말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럽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듣고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거 좋아해요. 들으면서 행복해해요. 들으면서 만족스러워해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랍니다. 듣고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듣냐고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하지 않으려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순종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도 순종해야 그것이 믿음이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내 지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